주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4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에 심겨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듭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의 말씀만이 이 시간 증거되길 소망하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을 좀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좋으시죠?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참 좋지 않으십니까?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니까 더 좋네요. 2배로 좋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로운 사람이 된 모습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확인했던 모습은요, 우리가 무슨 자녀라 그랬죠?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 자매는 그런 말씀을 들었나? 하는 이런 표정으로 하늘을 쳐다봤는데, 지난주 말씀이 바로 빛의 자녀다. 너희는 빛의 자녀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2가지 빛의 자녀로서의 그 모습을 보았는데, 첫 번째가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첫 번째가 주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라는 그런 원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말을 하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묻고 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 안에 길러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2번째는 책망하라 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책망하라는 그냥 너희 죄짓고 있어, 너희 잘못됐어 라고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빛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며 그 빛을 드러내는 거라고 우리가 그 빛의 자녀의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이제 좀 다 기억이 다시 새록새록 나시죠? 오늘 말씀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새 사람의 모습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에베소서 강의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새 사람의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증거해주는 이 지금 맥락 가운데 중요하게 우리 마음판에 새겨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우리 거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얘기를 지금 에베소서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 또 하나 새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새롭게 선포되어지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금 우리 마음의 기준을 삼기를 원합니다.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는 기준을 세우셔서 이제는 오늘 새롭게 선포되어지는 또 하나의 정체성을 또 하나의 기준으로 그 기준대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우리에게 또 새롭게 선포하는 그 정체성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자,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 말씀에 보면요, 지난주 말씀처럼 지난주에는 어둠과 빛을 대조하면서 너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지혜가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를 대조하면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지혜로운 자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요, 어떤 도리나 가르침을 잘 분별하는 능력 써 있습니다. 동의어로는 현명함, 슬기로움, 통찰력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지혜가 큰 덕목이었어요. 그래서 군자의 사덕목인 인, 의, 예, 지 중에서 지가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서점에 가보면 어떻게 지혜를 얻는가, 지혜를 얻는 50가지 방법, 지혜는 무엇인가, 뭐 이런 책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도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런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게 뭐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한번 바라보세요. 지혜로워 보이십니까? 아, 할렐루야. 예. 혹은 좀 이렇게 약간 갸우뚱거리세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니.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하게 우리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을 증거해 줍니다. 우리 한번 시편 111편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여기에 뭐가 지혜의 근본이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는 분, 그걸 확신하시는 분, 그래서 내가 죽었던 자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 얻은 자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합니다.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존경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섬기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지혜의 근본을 가지셨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해줘요. 세상적인 철학, 세상적인 지식을 갖고서 내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해주며 덧붙여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의 정체성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서 16절부터 사도 바울은, 자, 너희 이제 지혜로운 자야. 근데 이제 지혜로운 자는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부터 알려줄게 라면서 지혜로운 자의 3가지 행동 양상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5절 이후부터 16절, 17절, 18절에 지혜로운 자의 모습 3가지를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2가지만 볼 겁니다. 왜냐하면 3번째 거는요, 오늘 1시간에 이게 다 다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3번째 거 하나만으로도
한 시간을 다 채워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보고 세 번째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는데, 세 번째가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만 좀 보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많이들 들어보셨죠? 술 취하지 말라. Hey brothers, sisters,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다음 주에는 꼭 모두 다 나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웅이 꼭 데리고 오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 우리가 어떤 말씀인지 다음 주에는 좀 심도 있게 한번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혜로운 자의 첫 번째 양상부터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지혜로운 자의 모습은요,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기서 세월이란요, 흘러가고 있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혹 다른 말로 하면 기회를 얘기합니다. 흘러가고 있는 시간 혹은 기회. 여기서 아끼다라는 단어는요, 엑사고라조라는 헬라어인데, 이 엑사고라조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요, 사다, 내가 돈을 주고 사다, 혹은 구원해내다, 혹은 건져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원문대로 살려서 여러분에게 얘기해드리면 시간을 사라, 혹은 시간을 건져내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좀 의아해야 할 거예요. 시간을 사라고? 시간은 그냥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건데, 우리가 시간을 사라라는 얘기가 우리의 정서상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많은데, 학생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도 한번 이 청년 때, 학생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들은요, 두 가지 종류의 학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학생은요, 수업에 들어오면 이 수업이 언제 끝날까부터 생각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올 때부터 인상을 쓰고 들어와서 교수님이 안 보는 틈을 타 여러 가지 딴짓들을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아주 유행하기, 다 대중하게 됐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수업은 안 듣고 빨리 끝나길 바라면서 스마트폰을 합니다. 그런 종류의 학생이 있어요. 또 하나 종류의 학생. 그 학생은요, 그 수업이 어떤 수업이든 정말로 하나라도 제대로 배우고자 그 자리에 앉아서 경청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근데 다음 두 번째 학생은요, 그 자리에 앉아서 흘러가는 시간을 건져내 내 것으로 만듭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는 얘기는 그 뜻이에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블레싱 월십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여러분, 이 예배가 언제 끝날지 지루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앉아서 그냥 시간만 체크하고 스마트폰만 보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다른 종류로 예배 자리에 옵니다. 습관으로, 혹은 어쩔 수 없어서, 혹은 내가 오늘 안 나가면 뭔가 좀 죄 짓는 것 같아서 일단 와요. 그리고 앉아서 앉자마자 언제 2시가 될까? 언제 저 찬양은 끝날까? 언제 저 강도사의 설교는 끝날까부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 어떤 성도님들은 예배 자리에 오자마자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하나님의 이름만을 갈구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 두 사람에게는 동일한 시간이 흐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요. 그러나 후자는요, 아무리 내가 습관적으로 예배 자리에 왔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그 귀중한 시간을 내 것으로 건져 올립니다. 이게 바로 세월을 아껴라 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글을 한번 읽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통장에 매일 86,400불이 입금된다면, What if you got
86,400불 everyday for life. 만약 매일 내 통장에 86,400불이 들어온다면 어떨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 떠서 잔고하기를 딱 했더니요, 마이너스였고 0원이었던 그 돈이 86,400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기쁩니까? 이거 생각만 해도 아주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돈은요, 그날 midnight, 자정이 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또 다시 또 아침이 되면 다시 또 통장이 들어와요. 이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어떤 고민이 있으시겠습니까? 너무 행복해. 마냥 마음만 즐겁고 행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돈을 어떻게 쓸까라는 고민을 하시겠습니까?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86,400이라는 숫자는요, 하루의 모든 시간을 초로 환산했을 때의 숫자입니다.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시간. 몇 분이죠? 좀 어렵죠? 1440분입니다. 몇 초입니까? 86,400초예요. 우리에게는요, 매일 아침마다 동일하게 86,400초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냥 우리가 이런 시간을 귀중하게 건져 올려야 된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우리가 왜 이거를 이렇게 건져 올려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한번 16절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자, 16절 뒤에 보십시오. 세월을 아껴라.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때가 뭐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하는 거는요, 단지 시간이 귀중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는 이 현 세대가 질적으로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해서 살아가다 볼 때 수많은 쾌락과 유혹들이 깔려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점령해 오며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에서 아까 18절에서 말씀 봤던 것처럼 술 취함이라는 그런 쾌락이 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처럼 음탕함, 더러운 생각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미디어 전쟁 시대입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요, 컴퓨터 앞에 앉고요, 틈만 나면 TV를 켜고요, 틈만 나면 스마트폰을 보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것 가운데 허송세월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느낌 아시지 않습니까? 느낌 알잖아요. 다 한 번씩들 술 취해 보시지 않았어요? 다 한 번씩들 밤새 게임하며 하루를 홀라당 써버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한번 여러분 그 상황들을 또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밤새 게임하고 밤새 술 먹고 아침에 해가 저편에서 떠오를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개운하다. 내가 뿌듯하게 이 시간을 썼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금 아까 우리 그 지사님께서 제가 젊은 그 강도사라고 기도 가운데 얘기하셨지만 지금보다 더 젊었을 시 저는 느낌을 알았습니다. 수도 없이 술 취해봤어요. 그래서 수도 없이 술 취함과 동시에 그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 느낌이 개운하다고 느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내가 정말 시간을 귀중하게 사용했구나 라고 느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6절 말씀,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을 좀 더 의미 있게 번역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후회할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15절과 16절을 덩달아해서 정말 정확하게 의미만 살려서 우리의 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지혜로운 사람은 후회할 일을 줄이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오늘 세월을 아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4시간 1440분 86,400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욕망을 위해서, 여러분의 탐욕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며 그 시간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실질적인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를 한번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내 시간들을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이거는요, 절대적으로 어떤 그냥 우리가 잘 살기 위한 그냥 시간만 내가 잘 사용하여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21세기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무 바쁘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너무 바빠가지고 말씀 읽을 시간 없어요. 저 너무 바빠가지고 성경 볼 시간 없습니다. 예배 들어갈 시간 없어요. 너무 바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인, 정말 지금 이 개신교를 지금 이렇게 만들었던 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 바쁜 생활 가운데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하루 3시간을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하루 3시간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마틴 루터는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그 시간을 건져 내 것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요, 바로 우리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데 그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 말씀이요, 지혜자의 모습 두 번째예요. 지혜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습이 분명하게 기록해져 있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